말씀의 제목은 준비는 과정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찬송가를 부르며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을 평생의 소원으로 삼는 사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구원받음이 무엇인가를 정말로 아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 다 똑같지 않죠? 아니, 사실은 이 말은 정확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정말 대부분이라는 단어를 써야 할 만큼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기도하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영생의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의 삶 가운데 자기의 문제와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고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뭐라고 말씀을 시작할까,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다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참 제자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당신은 맞습니까? 어째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냥 저절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어, 그래서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어제 중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계속해서 새벽에도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 어느 한순간 죽는 것으로 완성,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누려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어떤 다른 부분을 갖는가, 이것이 다릅니다. 뭐가 다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이게 달라요. 이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가 추구하는 목적을 이루는 그 맛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고, 내가 이전에 바라던 것은 이렇고, 내 인생의 목적이 이랬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억지로? 아니요, 은혜로.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사랑과, 이 말씀의 의미라고요. 그게 부요함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참 제자인가? 그렇다면 나의 인생의 목적은, 오늘 하루를 사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시라고요. 그게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걸 내려놓고 그러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야?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어떤 부요함과 풍성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의 은혜들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 은혜들을 누려가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개입의 목적은 절대로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을 누리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말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뭔가 내가 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전부 다 깨부수고 그렇지 않다, 네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은지, 영생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격과 풍요로움과 부요함이 무엇인가를, 네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깨부수면서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뭘 갖게 돼요? 분별력을 갖게 돼요. 분별력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m를 달린다고 해보죠. 100m를 달릴 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립니까? 거꾸로 뒤를 향해서 달립니까? 거기를 향해서 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엄원대로 가면 아무리 한 5초에 달렸다고 쳐보죠. 말도 안 되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목표가 어디 있는가 하는 부분을 제대로 보면 길이 보이고 그것이 아닌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이쪽은 아닌데 저긴데 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없어버리면 목적지가 저긴데 저기를 향해 달리면서 왜 목적지가 안 나오는 거지? 왜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거지? 왜 어떤 내가 뭐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되어졌다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다고요. 준비의 과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뭘 준비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부족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더 이렇게 충원하고 보충해서 더 완전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준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이미 완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완전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완전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그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아직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문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고요. 챗GPT나 그 AI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뭘 묻잖아요. 저는 잘 써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AI를 100%는 아니다. 하여튼 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질문 자체가 달라야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에 질문할 때 추상적으로 내가 누구야? 라고 질문하면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추상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질문을 딱 던지잖아요? 그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것에 대한 정보를 주더라고요. 왜 이 말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질문하며 무언가를 알아가는 그 자체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진다고요. 질문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얻는 답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깨닫는 게 전혀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분별의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날마다 자기의 어떤 문제, 그걸로 엎치락 뒤치락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부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질문과 그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면 더 깊은 성령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고수준 상태니까. 맞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시각,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는 이 범위가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여러분은 아시죠? 부모가 되면 더 커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짐이 무엇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전혀 달라진다고요. 삶을 다르게 본다고요.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삶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모든 부분에 대한 해석이 전혀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판단이 전혀 다르죠. 다르죠. 다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준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거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아니 나를 도대체 왜 이렇게 괴롭고 힘든 길로 데려가는 거야? 내가 싫다는데, 원하지 않는다는데, 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자기 옷만 붙잡고 있어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난장을 피우며 이마트 그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들어달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와 똑같은 모습밖에 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무장을 해제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성령 앞에서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분께 당신의 삶을 의탁하시라고요. 그러면 그 부요함과 풍요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그러니까 예물 드리다가 뭔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 가서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 이렇게 단순 해석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게 아니라고요. 내가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다른 문제가 걸렸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그것을 딱 잡고 우리에게 마음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돼. 그래야지 진정한 예배 가운데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드러낸다고요. 내가 예배 드리러 왔고 예배 드림이 우선이라고 나는 배웠는데 어째서 다른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요. 내 고집 속에서 그냥 내 율법 안에서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자밖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어떤 부분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함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산 예배로 들어갈 수 있는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고요. 이걸 아시라고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고 내 생각에, 내 주장에 갇혀 있는 모습이 되지 말라고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깨트리는 것이 깨트림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참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비참할 수 없죠. 근데 책 제목이 비참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어째서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걸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얼마나 강팍하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렇게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가며 우리의 통찰력을 키워가며 믿음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그 엄청난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 여기 맨날 한정된 곳에서 맨날 똑같은 일만 반복하고 똑같은 그 율법의 옥죄임과 그 얽매임 속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내가 죄 지은 거야? 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해야 돼? 이렇게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런 거죠. 이번 한 주도 죄를 물 먹듯이 마시다 왔습니다. 그러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만 반복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우리가 누려야 될 풍요함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말씀도 많지만 로마서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우리는 말씀인지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엄청난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이 엄청난 말씀 속에서 본다면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 강팍한 마음으로 이끌고 있는
그 안타까운 것들, 그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쯤이야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한 절만 놓고 봐도?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렇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 하나만 놓고 봐도 내가 막 이렇게 막 어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막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그 문제 자체가 이 말씀 안에서 이것쯤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치부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냐고요. 아니, 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니, 너무 명확하게 이게 헷갈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안 헷갈리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면 넉넉히 이겨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막 싸워서 넉넉히 이겨야 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경험하며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된다고요. 예수도 알기 원하는 크고도 넓은 사랑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나를 온전히 의탁할 때 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고 그 능력 아래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인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뭐가? 영생이. 내가 받은 그 영생이. 뭐가 이렇게 막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문이 열리고 신령한 것이 내 눈앞에서 막 뒤집어 씌워져서 그렇게 되는 게 영생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깊이 알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끄시는 성령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받은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을게요. 에베소서. 제가 자주 여러분과 찾아서 말씀을 읽는 부분인데 이것만큼 반복해서 읽어야 될 말씀이 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성도가 무엇을 알고 어떤 은혜를 누리며 어떤 풍요함과 부요함을 누려야 되는지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주 세세히 기록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자주 제가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아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목적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가 생기들랑,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의 일이 내가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거들랑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해 내가 바뀌어져서 저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 부요함과 풍요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아는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응답하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묵상하며 그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